사랑하는 주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지만 다른 인생, 뭐라고요? 같지만 다른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같지만 다른 인생,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았고 살고 있지만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데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상반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번역으로 얘기한다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엘리야 특별한 것 없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인생들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맨몸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라남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것이 비슷한데,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성도가 돼요. 성도가 돼서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처음 교회 나와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 생활에 차이가 생기면서 그 결과적으로 믿음의 편차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같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조건으로 시작하는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지만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삶의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형통하는 삶,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삶, 꾸어주지만 꾸지 않는 삶, 정말로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바램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남들보다 더 괜찮은, 남들보다 특별한, 남들보다 더 많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그 바램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바램이 이룸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형통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17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요지가 뭡니까?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 이것이 요지예요. 근데 중요한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한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돼 있어요.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누가복음 22장 44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간절히.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라고 써 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날 만날 것이다라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할 때 하늘과 땅도 기도하는 이의 간절한 간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비를 주고 땅이 반응한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열매를 내고. 하늘이 그렇게 감동해서 한 겁니까? 땅이 그렇게 간절한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체가 하늘이 아니고 땅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같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명을 받으시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으로 응답됐잖아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를 제대로 많이 하면 자기 고집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만 관철시키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섬기는 것처럼 나와 반대되는 사람, 죄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열매를 보면 그는 제대로 기도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기도를 많이 해도 열매가 섬김이 없으면 그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도를 많이 했을 뿐이지. 간절히 기도하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역사,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살아가는 주는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좋은 열매 맺는 내일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같지만 다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같지만 다른 인생을 사십시다. 주는교회도 같지만 다른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다 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 은혜는 다 같습니다. 이 땅에 보냄받을 때 그냥 맨몸으로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똑같은 사랑받으며 똑같은 조건 속에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지만 우리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자기를 의지하느라 기도를 안 해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은 간절히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도 삶에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응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응답이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래서 나는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내 위에 세워지는,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계획이기에 섬기고 주님의 계획이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더 사랑으로 품고, 마치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우리 인생을 복음을 위한 헌신된,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는교회 조회선 집사님 항암 투병 중에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점점 갈수록 약은 세지고 또 치료 방법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항암과 또는 신약을 임상 대상으로서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받는 그런 상황들이 앞에 놓였다는 거예요. 누가 임상 대상이 되고 싶겠어요? 당연히 다 좋은 신약 비싸더라도 사용해서 치료받고 싶죠. 그런데 더 이상은 재정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조혜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셔서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 호전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연약한 성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 주는교회 화재 보상 문제가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 보험 보상이라는 게 씨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만히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주는교회가 이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 예배 처소인 그레이스홀을 준비를 했어요.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레이스홀에서의 예배, 특별히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라고 세 번 보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